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나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는 제가 민족 복음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민족 복음화란 뭘까요, 여러분? 민족 복음화란 한마디로 한민족을 덮고 있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해서 예수님의 진영으로 끌고 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이에요. 한민족 복음화 전략은. 그렇다면 전쟁에는 전략이 없이는 반드시 필패합니다. 그냥 전쟁처럼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하는 당사자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한민족을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상당합니다. 점점점 흑암의 세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민족은 서로 분열하고 증오하고, 남과 북의 분열과 증오는 뭐 이미 오래됐다 치더라도 8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남남 갈등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의 위협, 전쟁도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의 위협까지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략 보고서, 국제 전략 보고서 같은 데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뭐 이상할 것도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족 복음화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지 않으면 한민족은 영원히 몰락하고 지구상에서 삼류 민족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국뽕이라고 합니다. 국뽕의 정신이 충만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국뽕 유튜브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일단 우리 민족은 못났다. 패배사관으로부터 이제 우리 민족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라는 그러한, 어찌 보면 좀 주체사관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죠. 그렇지만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요, 우리 민족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자병법, 인류가 낳은 전쟁에 관한 병법 중에서는 최고의 작품이죠. 오직에는 하면은 미국의 육사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손자병법을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어요. 지피지기가 뭐예요? 지피, 알지자, 피, 상대방 피자, 지기, 알지자, 나기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을 짜려면 먼저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략의 대상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그 막강한 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직이, 나 자신이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지피지기를 하지 않고 이른바 전략을 하나도 짜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은 이순신 장군처럼 항상 강조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전략을 철저히 짜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의 차이는 그거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백성이 안 죽게 하려고, 자기 부하를 한 사람이라도 안 죽게 하려고 5만 가지 준비를 다 하고 철저한 전략을 짜서 전쟁에 나갔다면, 원균 장군은 용맹합니다. 용맹하니까 뭐 백성들이나 병사들이 얼마나 죽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오직 돌격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크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작부터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미 성경에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민족 복음화 전략부터 시작해 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어요. 주님은 전도자들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제자는 양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양 같은 순박한 순종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리 울부즈 늑대죠. 늑대 가운데로 보냄. 늑대 무섭습니다, 여러분. 늑대는요, 그냥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집단을 지어서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파워가. 그러니까 양을 이리로 보낸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거는 희생을 강조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좀 말이 안 돼요, 요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뱀같이 그러면 뱀은 우선 사악한 동물, 인류를 망친 동물, 징그러운 동물, 뱀 좋아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뱀하면 벌써 몸이 이렇게 오그라들죠. 그런데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어요. 여기 지혜롭고는, 우리말로 지혜롭고는 뭐 순수한 우리말은 슬기롭고죠. 슬기롭고.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프로니모이라고 합니다. 지혜롭고는. 프로니모이.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을 보면 시루드. 시루드라는 것은 기민한, 와이즈, 현명한, 슬기로운, 프루던트, 신중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뱀같이 지혜롭고 올 때 지혜롭고는 프로니모인데 이거는 간교하고 기민하고 지혜롭고 신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사실 나쁜 측면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망친 주체가 바로 사탄이에요. 뱀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뱀은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요, 막강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했지만, 어쨌거나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좀 기민해라. 약간 간교할 정도로 좀 머리를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혜로우라는 얘기입니다.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그 뱀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주님은 뱀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뱀의 지혜로운 면, 기민한 면, 이런 면을 강조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앞에 뱀과 비둘기는 정반대의 메시지죠. 뱀은 사악한 걸로 보여집니다. 비둘기는 그냥 온순하고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걸로 보여지죠. 사실상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물론 비둘기의 본성을 보면 무지하게 싸운다고 합니다. 지들끼리 막 머리를 막 이 부리로 쪼는데 굉장치도 않아요. 그런데 일단 비둘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결의 상징입니다. 순수의 상징. 여기서 순결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건 히브리어 아니라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지금 이거 신약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프로니모이도 그리스어고 아케라이오이도 그리스어입니다. 이것은 innocent의 뜻. innocent. 영어로 innocent는 뭐예요? 무죄인, 죄 없는, 순수한, 선량한, 단순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앞뒤가 이게 모순적인 얘기 같지만 전도자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기민해야 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영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순결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상태를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전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은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이렇게 깨끗해져 갖고 이나센트, 순수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의 전략은 주님이 첫 번째 제시한 두 가지.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비둘기같이 순결. 이게 첫 번째예요. 전도자는 이렇지가 않으면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입니다. 첫째로는. 그 다음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예요. 세 번째로는 모든 마음이 아프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은 이제 시작입니다. 거기가 이제 중심부예요. 중심부에서 시작해서 우선 남쪽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그다음 북쪽 사마리아 땅까지 갑니다. 거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의 땅, 이외의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 지상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위드니스인데요. 위드니스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숨을 걸고 자기 목이 날아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책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은 없어요. 제가 이단이라는 여호와의 증인을 뭐라고 그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왜곡이에요. 성경책 어디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대로 본인이 행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죽은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눈먼 분을 눈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에? 사람이 어떻게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당신이 올라가셔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전략이 두 번째로는 이 민족 복음화의 전략이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얘기하신 전도 전략은 민족 복음화의 전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래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하셨죠. 하나는 망대를 지을 때 예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 지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어떤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왕과 전쟁을 하려면 자기는 군사가 몇만이고 지금 자기의 힘은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저쪽은 얼마인가 알아보고 도저히 싸움을 못할 것 같으면 가서 항복을 하라. 주님이 미리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절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은 영광의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최고의 영광이지만 민족 복음화라는 데 있어서 사역자들의 역할은 최고의 영광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그야말로 십자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민족 복음화의 전략에서 전도자들, 복음화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담당해야 될 전략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전도자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서 전도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민족 복음화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민족 복음화의 전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보십시다. 이 에스겔서 37장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라고 해서 아주 CCM까지도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앞절에 보면은 이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뼈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뼈들이. 그 인자야 이 뼈가 무슨 뼈냐라고 묻습니다. 모르죠.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만 남은 존재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뼈가 말랐다. 우리의 소망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절돼 이제 망했다. 이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황이 마른 뼈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마른 뼈를 향해 가고 있어요. 즉 우리 한민족이 이 골짜기의 마른 뼈의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우리의 민족의 미래의 소망이 없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점점 더 양식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우리 민족의 영적 상태가 에스겔의 그 골짜기와 뼈들과 마른 뼈들과 별로 다름이 없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자, 보면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오늘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들입니다.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무덤, 즉 흑암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 불신앙, 불순종, 이기적인 생각 이런 데로부터 빨리 생각을 버리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너희들 이제 흑암의 세력에서 나와서 사단의 진영으로부터 나와서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라라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대언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지금 그 선포 안 하고 지금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로 지금 변하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자기 임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방기가 뭐예요?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임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들 보고 빨리 네 민족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보면 13절 봅니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못된 습관에 빠져갖고 예를 들어갖고 술이 이 극심한 사람은 결국 술술 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돼서 끝까지 가다 보면 자기 몸도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영적 무덤이에요. 복음이 없는 암흑의 빛입니다. 사탄의 진영이에요. 사탄의 진영은 우리에게 쾌락을 강조하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 세상적인 걸 강조합니다. 천국의 소망 그런 거 없다고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무덤에서 나와서 복음의 빛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여기서 지금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소리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적 무덤에서 복음의 빛으로 끌어들이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자, 보면 14절 또 볼까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 부분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의,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타락하고 사탄의 진영으로 속해서 우리는 영이 죽어가요. 에스겔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 속에 둔다는 얘기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고국 땅, 여기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고국 땅이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결국 누가 그거를 말씀하셨고 누가 그걸 이루셨어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민족이 갱신되면, 변화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실현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민족의 복음화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민족 복음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고 우리가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고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국교회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한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민족은 물론 인구의 지금 일부분이죠. 지금 개신교 예전에 1200만이라고 주장했고 가톨릭 500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신교 800도 안 됩니다. 600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가톨릭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소가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처? 공자? 아니면 마호메트? 아니면 남녀 호랭게이? 아니 어떻게 제대로 된 하나님도 없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리하시며 전지하시고 이 세상과 우주를 다 만드시고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견고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민족은 결국은 패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혹독하게 시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온만 가지 구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게토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만 따로 저 외곽지대에서 일종의 그 감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만 살게 한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중세 시대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박해를 받은 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물론 600만을 죽이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부터 망해가지고 바빌론 유수에 갔다가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정말 지도층들이 타락해갖고 외국 세력과 손잡고 결국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살다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을 방황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악독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민족을 막 폭격합니다. 다른 이란 같은 나라 원자탄 가지면 그냥 가서 때려 부십니다. 뭐 엄청납니다. 여자들도 다 군대를 나갑니다. 인구는 몇 명 안 돼요. 1000몇백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 민족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도 세계를 벼락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가진 군사력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재정적인 힘과 그들이 가진 전통의 힘은 무서워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지금 견고하고 번성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계 선교의 대임을 맡은 나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제사장의 지위를 이스라엘에서 한반도로 한민족한테 옮기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가장 제대로 섬기는 나라는 어디였어요? 미국이었잖아요. 미국이 세계를 지도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점점 몰락하니까 이제 그게 한민족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으로 변한 지가 오래됐고 지금 그래도 인구의 약 상당 부분이 우리 민족이 약 지금 거의 9천만이 다 되어오고 있는데 9천만 중에 거의 한 20%? 20%도 안 되죠. 한 15%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25%, 35%, 40%, 50%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면 우리 민족은 민족 복음화의 길로 일취월장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뚝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북한 땅은 원래 주님의 땅이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알다시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화시켰어요. 전국에 김일성, 김정일이의 동상이 전국에 교회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북한에 있었던 교회가 3천 몇백 개가 지금 다 사라지고 그 자리는 다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으로 다 변화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민족은 핵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핵이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국가의 경제는 지금 엉망입니다. 국민들의 식량 생활도 좋지 않습니다. 오전에 했으면 어저께인가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우리 민족은 빵과 치즈를 먹는 민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이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번성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우리 민족 복음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족 복음화의 구체적인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낮은 데로 임해야 합니다. 교회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기관이에요.
이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실직자, 실패자, 아픈 자, 상처 입은 자, 불신자 이런 자들을 품고 보듬고 그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요. 정말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있는 자들의 교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없는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제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주님의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힘없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박하지 말라고 그들을 분명히 위로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외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지금 300만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 오시는 분들이. 그럼 그들이 이민자라고 해서 그들을 구박하면 우리가 미국 가서 이민 갔는데 일본 이민 갔는데 구박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잘해줘야 됩니다. 이 민족이 외국인들을 갖다가 정말 잘해준다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이 나라에 들어오고 싶을 만큼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지금 미국이 오늘날 왜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교 국가로서 이민자들을 지금 구박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미국 시민들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수입의 50% 이상을 사실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써야 됩니다. 이 비민구제 사업 해야 돼요. 교회 이미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그러면 가기 어렵고 돈만 따지고 교회 그러면 그냥 엄청난 큰 성이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갈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현재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교회는 이제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곳,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정신을 가진 곳, 정말 교회 가고 싶다 할 만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져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나 이미지가 악해졌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60% 이상이 교회 그러면 절레절레 흔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 전략, 민족복음화 전략의 두 번째로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권사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정치 운동이나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돼요. 교회가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무슨
종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교회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얘기해서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곳이에요. 천국의 영생으로 이끄는 곳이지 현실적으로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 전 목사, 손 목사, 신 목사 등 극우화해가지고 교회 이미지를 다 버렸어요. 저 같은 목사들 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말을 못할 만큼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그런 자들은 목사의 가운을 벗어야 됩니다. 왜 목사의 가운을 벗고 정당에 입당하든지 창당해서 정치운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해서 나중에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와 같이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정치를 시작했어요. 물론 뭐 간신히 처음에 윤보선 후보한테 간신히 10만 표 조금 넘는 차이로 간신히 당선됐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변한 뒤에 정치를 한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정치하려면 옷 벗으라는 얘기예요. 왜 옷 입고 주님을 욕되게 합니까? 목사가 예언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목사들이 정치적인 발언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정부나 여야가 잘못하는 것은 냉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자들의 그 속성을 발휘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육두문자를 쓰고 교회에서 편향적인 극우 발언이나 일삼고 극좌 발언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교단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치리해야 돼요. 근데 왜 교단과 노회에서 치리를 하지 않고 되레 편을 들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세 번째로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나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어마어마한 제일 큰 교회가 몇 군데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물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점점 소형화를 지향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사지만 그건 제가 예전에 저희 신학교의 교수였던 이문장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목사는 딱 70명 정도면 적합하다. 왜냐하면 70명을 놓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린다. 저도 그 말에 참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교회가 작으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 또 저희와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많을 때는 한 150에서 200명, 적을 때는 한 80명, 90명을 기도를 하는데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뭐 솔직히 뭐 자세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누구 암 걸렸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누구를 좀 석방시켜주세요. 아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때로는 가서 신방도 가야 되고 때로는 불러서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0,000명, 20,000명, 뭐 5,000명, 3,000명 이런 교회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구경 다니듯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점점 작아져서 담임 목사가 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영성화 되어 가야 돼요. 물량화가 아니라 영성화. 영으로다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의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니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영성화를 이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속화 대신에 경관화로 가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저는 CCM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CCM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CCM 일치 안 트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CCM도 다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경건화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교육기관과 뭐 다를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갱신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교회가 갱신되지 않고는 앞날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 세대를 교회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30년만 되면 대한민국 교회 유럽 교회나 똑같아집니다.
유럽에 가서 저희 은사가 유럽에 가서 놀란 사실은 그 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역사적인 교회가 겨우 20, 30명 앉아, 그것도 전부 60,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갖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겨우 결혼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그런 때만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점점 교회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지금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유치부 애들, 초중고 애들, 대학들. 미래 세대를 교회로 불러들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해서부터 영어 성경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뭐예요? 성경을 영어로 공부하다 보면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풍부해집니다. 동시에 영어 실력이 줄어들래야 줄어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로 자꾸 불러들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아이들이 오면 너무 재밌고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전략은 뭐니 해도 우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나 자신부터 본 목사부터 회개하고 복음의 빛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그 뒤에 슬기롭고 순수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 전도하지 않는 목회자, 전도하지 않는 중직자는 주님의 제자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제 대형화 대신에 소형화로, 물량화 대신에 영성화로, 세속화 대신에 경건화를 위한 교회 갱신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이제 우리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만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낮은 자들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50% 이상을 그 지역의 빈민과 고난받은 자들을 위해 써보십시오. 아마도 교회는 사람들로 버글버글할 것입니다. 넷째, 교회에서 강단에서 정치 발언을 일삼고 극우화, 극자화되어가는 목사들은 교회 교단에서 치리하고 노예에서 치리해서 목사 자격을 박탈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전도의 정신에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어가며 무덤 속에 갇혀가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에스겔인 여러분 목회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 말씀 뭐예요? 복음의 빛으로 들어오라. 남과 북에 지금 모든 민족 구성원들,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대다수의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 구성원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주변 국가들, 특히 안 믿는 일본, 특히 공산주의에 아직도 빠져있는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전도 대상자들의 국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주님의 제사장의 나라요, 주님의 선교의 대국으로서 이 세계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하는 그런 커다란 민족의 역사적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복음을 이 민족에게 전부 전하는 전략적인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빈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 자신부터 회개하고 저 자신부터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들도 잘못된 것을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이 땅의 교회들이 갱신되어서 정말 교회들이 영적 기관으로서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돕는 구제기관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정말 알토란 같은 알곡 같은 많은 신자들로
그렇게 또 우리 믿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교회에 다 불러들여서 이 민족의 미래가 정말로 밝은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순수한 영적 기관으로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도 하루빨리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성소를 갖고 계시겠다고 했으니 주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저희 목회자들부터 성도들 모두가 합심해서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 복음화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